할렐루야. 9월 28일 수요 예배 함께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할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위축된 삶이 이번 묵은지 부흥회로 김인중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육교구와 공동체에 속한 모든 곳에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보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우리 목사님 이에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서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육교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실버 어르신들 육신의 나이는 먹어가도 약하지 않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 있는 어르신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교구를 위해서
하시는 장로님, 지역장님들, 또 셀리, 또 일찍 와서 예배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성령님으로 모든 것을 채우셔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아버지 굽어 살피시고 대통령과 애정자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그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이동현 목사님, 12 제자에게 주셨던 그 권능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평강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사는 능력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우리 박강순 집사님, 권사님 셀과 또 지역 될 수 있도록, 세론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일에 소망을 굳게 잡을 때 소망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의 주님이 찾아가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아픔을 견뎌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또 하나님 셀리더, 세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들어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함께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할 때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과 대표기도 특송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오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보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 계시든 옆에 계시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살아오면서 제 옆에 누가 앉느냐,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병상에 있거나 또 상황이 있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니 또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3장은 베드로후서, 어찌 보면 베드로 전서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보려고 할 텐데, 베드로후서는 핵심은 뭐냐 하면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함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들은 실족한 상황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죠.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의 속임에 막 흔들리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배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왔는데 다음 주에는 오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낭떠러지 같은 당시 믿음의 길에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목자의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해서 실족해봤던 자로서 그 무너진 마음을 알기에, 또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나서 전후서를 쓰고 난 2에서 3년 뒤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임박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직감적으로 느꼈기에 이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 후서 마지막 유언 같은 이 편지를 쓰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그리고 11절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 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입으리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딱 전면에 내포한 다음에, 전면에 표시한 다음에 1장 12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어떤 이야기 했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떠났을 때에 남겨진 공동체들을 어떻게 할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야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제가 변화산에서 느꼈던 것 진짜인 것처럼 이 말씀도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피부로 와닿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1장에서 했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2장은 우리가 본문 관계상 넘어가는데 2장은 어떤 거냐면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보고 1장은 이제 주제에 대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따가 얘기해드리고 2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 베드로는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오롯이 다 이단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인지 다 설명합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거짓 선지자, 선생들, 예수를 부인한 자, 2절에 호색한 자, 3절에 탐심한 자, 성도들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자, 범죄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 하나님 심판하는 자, 그리고 의인들이 그들 행실 보고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10절 11절에 보면 지도자들을 멸시하는 자, 당돌하는 자,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 그리고 12절에 본래부터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믿음 없는 짐승과 같은 자, 13절에 불의의 값을 반드시 치를 자, 그 눈이 음심이 가득하고 15절에 발람의 길로 따르는 자들, 16절에 불법하고 미친 행동하는 사람들, 17절에 물이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줏대 없이 진리 없이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자유를 줘도 멸망으로 가는 종들, 20절에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여 나중에 형편이 더 참혹할 자,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리고 21절에 의의 도를 알고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 이단들은 진리를 알지만 그게 진리인 줄 모르는 거죠. 알지만 따르지 않는 거죠. 22절에 개가 토사물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오물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 같은 자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게 쓰여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2장 1절부터 22절에 한해서 오롯이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흔들리고 배교하게 만드는 이단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런 그 실체를 알려주는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실체가 있다.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습성과 속내를 까발렸는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만큼 흔들리는 성도님들, 당신이 흔들리는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이거밖에 안 되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죠. 또 다르게 이단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단적인 믿음.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단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단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것이죠.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 중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인이신 주님 이것도 채워주십시오. 이것도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하나님 도울 환경과 도울 사람과 도울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출발과 끝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주제를 1장, 2장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번 더 말씀의 중심에 대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 8절부터 13절 요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뭘까요? 크게 얘기하면 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붙들고 빼거나 더거나 해서는 안 되고 자의적으로 말씀 진리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판치니까 2장에. 그러면서 3장의 마지막 결론,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해서 후서에 이제 베드로가 유언같이 남기는 마지막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판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도 막 뒤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하지만 재림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렇다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저는 떠나가지만 남겨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와 중요성을 여러분 아시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 손가락이든 왼쪽 손가락이든 검지를 한번 내서 머리를 한번 두드리면서,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 이단들의 공격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보통 천국에서 이틀이면 2000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근거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역사와 시간과 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더 나은 계획이 있다. 더 나은 계획이 있어. 지금은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더 나은 계획이 있고 그때가 되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돼.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유익이며 역전이 되며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주님은 하루 동안에도 1000년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나중에 주님 1000년 뒤에 오겠지, 오늘 대충 살아야겠지 하지만 그날 밤에 1000년 같은 하룻밤에 오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계획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해서 이단들은 이야기해요. 언제 오는데? 안 오잖아. 부흥회 할 때 왔니? 오늘 수요기도 한다. 이번 주 올리 안 오잖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는 이제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이 더디라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다르다. 그런데 성도들을 속이는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주님 다시 오시는지 모르겠다, 언제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진리를 왜곡하고 변형하여 오해케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진리에 대해서 속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안 오시는 거는, 지금 주님이 안 오신다는 것은 아예 안 오시겠다라는 이단들의 말과는 다르다. 거짓 교사들의 말과는 다르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지금 당장 오지 않는 이유는 뭔 줄 압니까? 그들의 오해와 착각들, 속임들을 풀어주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풀어주냐 하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자녀가 한 몇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큰애가 이제 학교 갔다가 아직 안 왔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둘째가 막 보채입니다. 배고파요. 저녁 주세요. 저녁을 막 준비합니다. 일부러 조금 천천히.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밥을 차립니다. 하지만 문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밥을 다 차려놓고 둘째가 밥을 떠올리는 순간 잠깐만 기다려보자. 전화를 하죠. 너 어디 있니? 이제 집에 다 왔어요.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해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다 같이 함께 밥 먹길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안 오실 거야,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적으로 이기적으로 풀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말씀을 진리대로 해석하고 믿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목숨 걸고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 속아서는 안 되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근데 진짜 재림은 어떤 건 줄 아니? 진짜 주님이 오시면 말이지, 이러면서 제대로 또 설명하는 게 뭐냐? 그러나 주님의 날은, 다시 오심은, 재림은, 그 마지막 심판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16장에 보면,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봐도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이 문구가 바울이나 요한, 베드로에게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게 당시 성도들에게 함께 믿어졌던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구였다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예상하지 못할 때에, 뜻밖의 시간에,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0년 뒤에 오시겠지 했지만 그날 밤에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이단들이 언제 와? 어떤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에 온,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둑같이 예고 없이, 도둑이라고 표현했지만 주님의 마음만 아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때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과 뜨거운 모든 형질과 체질과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칙들이 다 뒤집어져는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천성이 우리에게 입원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는 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도 올라가겠죠. 이런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변화산을 겪었던 게 진짜인 것처럼 이것도 진짜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해도 이게 진짜입니다. 자신의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잊지 말고 속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며,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오해들, 이 속임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성도님 여러분, 제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 적용하는 게 바울처럼 구체적으로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쭉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1절 후반절에 나오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중에 주님 오시면 오늘 목사님 좀 이렇게 화장이라도 좀 하지 이렇게 옷도 좀 넥타이 이게 색깔이 뭐야? 저는 이 색깔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제 외모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세상 앞에 자랑하는 않지만 혹시나 여러분 안에 그럴 일이 없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도 혹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 대해서 판단 이런 것이 그날 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으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흰 옷을 입으면서도 흰 옷 있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물이나 토사물에 가서 누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더럽혀지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거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은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 나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의 반대는 뭡니까? 죄는 관역을 비껴갔다, 벗어났다. 양궁 선수가 활을 썼을 때 그게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비껴가는 게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잖아요. 비껴가지 않으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면서 반응하면서 관계하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은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 경건은 여러분 손거울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거울 보면서 내 옷매무새를 보는 거죠. 경건은 어떠냐? 그리스도의 거울로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에 내 말과 성품이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이 말은 조금 그랬네. 내일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은 좀 심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소고기는 안 되고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보면서 내가 오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도 나는 안 돼, 나는 못생겨서 나는 안 될 거야 원망하고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화장실에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 거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널 안 돼. 이런 이야기했던 분들은 거울 보고 고쳐야 됩니다. 거울은 뜯어볼 수 없으니 그 화장실에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어제 우리 그때 며칠 전에 했잖아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근데 너가 기도해야지. 말씀 찾아 현장에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2년 동안 예배를 쉬고 있으면 어떡하니? 최근에도 근 3년 만에 또 연락이 되신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은 부끄러워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또 예배 나와서 감사하다고. 신앙의 끈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한 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 골로새 1장 10절에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장래에 주님 다시 오실 텐데,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단들이 공격할지라도 베드로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분이 걸어다니고 말하는 것 따라 그분이 그리스도의 거울을 보면서 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는가?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이 바라보다라는 이 뜻은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즘 시대에는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 집이 만약에 생겼어요. 언제 이제 이사 가고 입주하고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 이제 내 집이 생겼어.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월세살이 전세살이 이제 내 집이 생겼어.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뭘 꾸미고 소파를 사고 어떻게 하고 기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니까 계약 확실히 했으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나 군에 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간 자녀는 저도 이제 대한민국 육군병장으로 제대했기 때문에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제대할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아직 760 며칠 남았지만 764일, 763일, 760 그럴 때 고참이 와서 얘기하죠. 눈 한번 감아봐. 이게 네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이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지만 눈을 반짝 뜨죠. 나의 눈은 제대할 날이 있다. 들어가는 그날부터 나올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자격처럼 있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영광 중에 들려오심을 받을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확실하다면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망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잠시 잠깐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와서 이단적인 메시지들이 TV나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거죠. 주님 다시 안 오셔. 지금 잘 살아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오늘 놀아야지. 이런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배격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보고 사모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재촉하다라는 뜻입니다. 재촉하다. 어떻게 하나님 다시 오심을 재촉할 수 있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늘 안 오시면 저 수요기도에 안 갈 거예요. 이럴 거예요? 아니고요. 어떻게 재촉할까요? 베드로 전서에서 했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든 고난 중에도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고난 중에도 인내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소망의 이유를 답변할 것을 분명히 가지라고 같이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이 왜 안 오시냐 더디냐 할 때도 지금 주님이 이렇게 안 오시는 이유를 얘기할래. 소망의 이유,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복음을 전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재촉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날로 끝이 온다고 성경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재촉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오시길 원하세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풀어주시길 원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렇게 재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뒤에는 이제 모든 것이 또 변혁이 되고 이제 풀어지고 물질이 녹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13절에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요? 그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뭡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얘기했죠. 이것이 끝에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떠나더라도 말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안 오신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다시 오. 왜? 약속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진짜니까요.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사사로이 해석해서도 자의적으로 안 되고,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할지라도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며, 바라보며 재촉하며 약속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말씀 이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언제 죽을지, 곧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혹시나 죽기 전에 자녀들의 유언을 남길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거 남기지 않겠습니까?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 우리에게도 있고, 그것이 장차 주님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도 있고 이사야의 말씀에도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다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게 제가 어릴 때 국한문 혼용 성경책 들고 다닐 때 이게 신천지로 번역됐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이거 가지고 이단들은 그 단어를 옛날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제 신천지라는 단어가 이제 거리낌이 없으니까 미혹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조금 어감이 있지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방식과 원리와 그 다스림으로 뒤집어지는, 바뀌어지는 나라가 반드시 올 거예요. 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이던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까? 우리가 보면 이 2차 세계대전도 치면 큰일 난다. 당시에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이 그래서 묘수를 하나 내었습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에 가면 지금 독일군이 이렇게 있지만 중간에 설을 찔러서 여기 상륙해서 쫙 밀려서 이쪽이랑 보급로를 끊고 한번 공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 있는, 여기 들어오다가 중간이니까 이 만약에 막혀지게 되면 끝나는데, 이게 혹시나 이 전략이 누설이라 되면 우리는 그 몇십만이 다 바다에서 다 빠져 죽을 텐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몇 명 아무에게도 그 날과 시를 이야기하지 말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드러났지만 매돌 며칠에 우리는 이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합니다. 이거를 D-Day라고 합니다. 디시전 데이, 결정한 날이죠. 언제, 병사들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침략하지만 조만간에 삥 사이렌 울리면 준비해야 되는 건 늘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날과 시간은 그 장군하고 몇몇만 아는 거죠. 막 준비하고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아이고 언제 가지? 그러다가 어느 날 1943년인가 44년 6월 6일 날 그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 또 하나님 군인들을 데리고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야밤에서 노르망디에 D-Day, 디시전 데이, 상륙 작전이 그래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이제 그때의 그 역사적인 사람들, 이제 전쟁학자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2차 세계 대전 기울어져 가는 이 전세를 역전시킨 결전의 그 D-Day라고 해요. 디시전 데이. 근데 그때로 치고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쪽에 독일군, 이쪽에 동일군, 중간에 보급로가 봉쇄됐죠. 하나하나씩 전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미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이 승리한 것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승리한 게 아니죠. 실제적인 승리는 그 노르망디 상륙전이 있었던 그날부터 1년 뒤에 모든 독일 군들을 다 소탕하고 항복을 받아내 1년 뒤에 이제 실제적인 승리, 그날을 뭐냐면 빅토리 데이, V 데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원수의 모든 계략들을 완전히 허를 찌르는 대역전, 완전 원수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 이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승리하신 역전의 그날이 D-Day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벌벌벌 떠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는 게 이미 승리하셨어요. 대세는 기울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남은 잔당만 처리하면 됩니다. 주님은 V-Day 그날에 다시 오실 거예요. 이때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워 벌벌 떠면서 이단들의 속임에 막 헷갈려 하면 아니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증거, 확실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난도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니, 약속이,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누가 와서 이 믿음을 흔들거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저는 말씀 따라갑니다. 아유, 그냥 재밌는 거 많잖아요. 오늘 예배 안 가고 더 재밌는 거 합시다. 거절합니다. 전 이 말씀대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재촉하며 약속대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가문의 진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길이 되도록, 등불이 되도록 내가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이 사이에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 정리해드리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오심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경험한 변화산처럼 주님 진짜 오신다니까요. 확실히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들이나 아니면 아직 이 진리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다면 가르쳐 줘야겠죠. 확실한 증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거울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바라보며 또 전도하며 재촉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심지어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에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같이 만날 겁니다. 영광의 그 스테디움 같은 데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예수여 오셨군요, 마라나타가 진짜가 되었군요,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시간도 사라질 것이고 육신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욕심과 배고픔도 사라지시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만족함과 기쁨과 소망과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어떻게 이거 가지고 이제 나눔 질문, 적용 질문 한번 해볼까요? 먼저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난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 아니면 말씀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흔들립니까? 고난이 오고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얘기해도 진짜 오시려나? 이번 그냥 대충 예배 대충 드려도 괜찮나? 아니 기도 그냥 대충 해도 되나? 흔들리고 사십니까? 게을르게 사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온 분들은 계속 힘내시고, 혹시나 흔들리거나 게을렸던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헬라어로 보면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닌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새로 하면 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도 혹시나 유튜브 들으면서 오늘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지 하고 대충 하고 조금 주무셨던 분이 있다면 지금 정신을 깨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녁은 여러분 수요 기도회 현장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부터 지금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누구 이씨 박씨 누구 가문의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조잖아요.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한번 이번 주에 셀 모임 할 때 나누시고 솔직하게 나누시고 기도도 부탁하시고 잘하고 있다면 격려도 받으시고 특히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더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하나 나눌 질문은 주님 앞에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여러분 남들이 모르게 내가 은밀하게 죄 짓는 것, 판단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거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울로 들여다봐야죠. 그리스도의 거울에 먼지 낀 사람은 먼지부터 제거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넌 안 돼가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좋은 귀한 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망 중에 바라봐야 됩니다. 눈물 나지만 힘들지만 소망 가지고 그래도 주님 눈물 나지만 주님 다시 오실 줄 믿고, 제가 울다가 웃는 표정을 못 지어가지고 그 표정을 못 짓겠는데 한쪽은 눈물 나도 한쪽은 웃으면서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면서, 혼자 힘들면 셀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간에도 제가 지난 주간에도 1시간 동안 또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귀가 진짜 뜨거워요. 왜 그럴까요? 다 들어드리고 그분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소망 중에 바라고 재촉하라, 사모하라. 오늘 이 복음을 전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의 의로 건져낼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전해야 되겠죠. 재촉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지만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이 영혼 복음 전하라고, 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이 약속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손목에, 머리에, 입술에. 그래서 셀 모임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빼면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저도 이 목사도 이 말씀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잘 들리게 전하고 쉽고 유익하게 전하려고 연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여러분 혹시나 묘비나 이름 적을 거 그런 거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대로 살다가 믿는 인생.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그분, 그 집사님, 그 원사님은 진짜 말씀대로 믿고 약속대로 살다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육교구 성도님들, 또 방송 보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는 기도할 때 우리 옆에 분 손잡을 수 있다면, 열나지 않는 분이시라면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쪽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하나님,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눈물에만 그치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그날에도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웃으며 소망하며 일어날 힘 주시옵소서. 재정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소망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속 중에 소망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장차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모든 눈의 눈물 닦으시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건딘 모든 자들을 위로하사 믿음으로 그들에게 상급 주시며 영광 중에 세우실 줄 믿사오니 그 약속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손잡고 현장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곳곳마다 주님 살아날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살려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동산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육교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답니까? 주님 오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쓸 때 믿음의 자리를 이탈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신이 이제 얼마 안 가서 혹시나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면 그 남겨진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먼저 가신다면 자녀들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세론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끈이 간당간당하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남편 가족 안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수요기도에는, 우리 육교구 수요기도에는 가족이 기도에 불 때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서 불 때야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의 뜨뜻한 구들방에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가서 그분의 손잡고 오겠습니다. 남편, 가족, 아내, 자녀들 해외에 있든 군에 있든 오늘 여기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믿는 믿음,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사는 믿음, 소망 중에 또 복음 가지고 사는 믿음,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은 거기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붙들고 하는 것이고, 이 약속 붙들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보여야 될 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그 성도님 없도록 또 돌아와야 될 VIP가 있다면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로 아버지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신실하신 치료하신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 믿음의 자리에서 간당간당 고민하며 헷갈리며 흔들리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기도하지만 주님 거기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분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이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길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의 약속 붙들고 함께 와서 예배하고 함께 와서 일어나며 함께 와서 주님 찾게 되는 주님 역사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자꾸 기도할 게 생각나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좀 주님을 재촉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좀 주님을 재촉하십시다.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재촉 말고요. 어떻게 재촉하라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좀 재촉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수요 기도에 마치고 저문을 나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 나라 오심을 재촉할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끝나자마자 전화하셔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재촉하시겠습니까? 해도 안 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약 16년 동안 기도했던 그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 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용접기도 했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만족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재촉하겠습니까?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영혼 가운데 그 영혼도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죽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재촉하겠사오니 내가 오늘 전하고 복음 전할 때 믿어지는 역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 그렇게 일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 영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에 전한 이 교회에 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로 우리가 또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한 번 더 중보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약속하신 주님, 아직 끝이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직 전할 기회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더 재촉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육신의 친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고모, 이종, 사촌에게, 또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처남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직장에서 만나는 집사님, 부장님, 모든 직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오심을 재촉하는 우리 교구 성도님들, 동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온 세계 곁에 갇혀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모했습니다. 주님 힘들었지만 주님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 우리 잘했지요.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역사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 평안하는 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교구 성도님들 가운데, 저 가운데 아버지 평안한 중에 목양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베드로가 자신이 떠난 이후에 남겨진 성도들, 지금 그 거짓과 오해들로 속아서 믿음의 자리에 이탈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전했던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전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듣사오니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 되겠습니다. 세상의 속임과 거짓과 오해들에 우리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하여 약속대로 확실히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기에 거룩하고 경건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재촉하며 소망 중에 바라며, 한쪽으로는 눈물 나더라도 한쪽으로는 주님 때문에 웃고 서로 전하며 손 맞잡아주고 함께 말씀 위에서 일어나는, 살아가는, 살아내는 우리 교구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사모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영광의 열매 다 돌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곳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고 지치고 수고하고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그 기도한 대로 주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사 건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 때는 약속 믿고 사십시다. 네, 수요기도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학교 성경학교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패밀리 아카데미가 자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또 신청하셔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큰숲 형제 분립개척 준비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최성우 목사님께서 화성시 세솔동에 17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개척 준비 기도회가 있으니 나가실 때 또 브루셔를 받고 참고하시고 개척과 또 기도에 후원하시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큰숲 회복 수양회가 10월 1일 토요일부터 10월 2일 주일간 1박 2일로 엔케렘에서 있습니다. 큰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도록 많은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수요기도회 송출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계획을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다시 오심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소망 중에 바람으로 복음을 전하여 재촉함으로 또 약속대로 믿음으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을 또 이 고난의 때를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기로 함께 손잡고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오전 수요기도에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육교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동산 교인들의 또 그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또 오늘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